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마라의 쓴물이 주는 교훈, 네, 교회라고 네, 교훈인데 네, 제가 잘못 썼네요. 교회라고. 네, 마라의 쓴물이 주는 교훈입니다. 제목이.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르광야라고 하는 광야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어, 광야를 통과해 가는데요. 전혀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쓴물이 되어서 먹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3일 동안 네,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점점 가지고 있던 물들을 다 소진하겠죠. 네, 보통 3일 정도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 이제 점점 이제 목이 마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3일 길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전혀 얻지 못하니까 점점 그들이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 목마름이. 그런데 그 목마름이 이제 점점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그 마라에서도요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이 있는데 마실 물이 아니라 물을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한 단어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어,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는 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겠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하고 또 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신뢰를 모세에 대한 신뢰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우리 반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가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건요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불신하고 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렇게 은혜롭게 잘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로 나가다가 정말 물을 얻지 못해서 다 여기서 목숨이 끊어지고 다 죽어나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막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강력하니까요.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막 원통해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세요? 물을 단물로 그냥 바꾸시는 게 아니라 저 나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향해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신뢰하면 내가 말하는 것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의 이 상황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를 그냥 해결해 주시려면 그냥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 이 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 물에다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건 그의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요, 모세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를 가지고 그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걸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단물이 돼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25절 우리 나머지 부분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뭐 시험을 치르셨을까요? 마라에서 자 1번 답 뭐야? 2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 계명, 이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들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발생한 이 어려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3일길을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 상황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거냐? 아니면 그런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그 신뢰가요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쉽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믿습니다 하는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나 믿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순종해라. 내 말에 내 뜻에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 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불신을 하고 그의 말에 불순종하는. 여러분 어 이 상황이 되면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일까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물을 한 방울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목마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죽게 하는가 이러면서 모세를 탓해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모세도 그 상황에서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모세가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다면 하나님 물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모세에게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규례와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철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거두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계속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항상 똑같아야 한다. 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잖아요. 예전과 같으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할 것. 왜냐하면 그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무너뜨리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있어도요 그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신뢰가 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를 다 그렇게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세워진 권위는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권위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권위는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권위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권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절대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제가 어,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하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건데, 네, 우리가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 이 마라의 쓴물을 어,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원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모습, 홍해를 가르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에 놓여지든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은 계속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일 후가 되니까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 정말 나를 신뢰할 거냐? 나를 믿을 거냐? 그럼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엘림으로 인도. 네,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앞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면,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요, 기쁘셔서 우리에게 열둘 샘이 있는,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오아시스,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광야를 통과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텐데요. 하나님 계속 이 요구를 하세요.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불순종할 거냐? 이걸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불순종해 갈 것인가,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더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